안녕하세요. 백목사의 그렇지 않은 독서교실. 이번 시간은 김진흥 성약출판사에서 출간된 마르틴 루터 95개의 논제와 하이델베르크 명제라는 책을 소개합니다. 우리는 마르틴 루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죠? 자, 근데 마르틴 루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마르틴 루터는 독일의 종교개혁자입니다. 당시 비텐베르크 대학교의 교수였으며 훗날 종교개혁을 일으킨 역사적인 인물입니다. 본래 아우구스티노회에 추서했던 루터는 로마 카톨릭 교회의 면죄부 판매가 회개가 없는 용서, 거짓 평안이라고 비판했으며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물 없는 이신 칭의를 주장했습니다. 칭의를 통한 개인 구원의 새 시대를 열어주었습니다. 면죄부 판매를 비판한 루터는 1517년 95개의 논제를 게시함으로써 당시 면죄부를 대량 판매하던 도미니코의 수사이자 설계자 요한 테첼에 맞섰습니다. 1520년 교황 레오 10세로부터 모든 주장을 철회하라는 요구를 받았지만 오직 성경의 권위를 앞세우면서 성서에 어긋나는 가르침들을 거부하였습니다. 1521년 보름스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인 칼 5세로부터 같은 요구를 받았으나 거부함으로써 결국 교황에게 파문을 당했습니다. 1517년 10월 31일 비텐베르크 대학교 교회문에 95개의 논제를 게시했다고 알려져 있으며 이것이 종교개혁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루터의 종교개혁은 당시 종교와 사회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면죄부는 11세기 말부터 판매하기 시작되었고 르네상스 시대에 크게 달했습니다. 교황 레오 10세는 베드로 대성당을 짓기 위해 1506년 일괄 면죄부를 대량 세일에 나섰습니다. 1500년대 초 마인츠 대교조 알브레이트는 그의 초입세를 납부하기 위해 면죄부 판매에 열을 올렸습니다. 알브레이트의 면죄부 판매원인 도미니크의 수도사 테첼을 시켜서 면죄부를 팔게 했던 것입니다. 테첼은 단순히 면죄부를 산 사람만이 죄가 아니라 그의 부모, 친지의 영혼조차 면죄부를 산 돈이 금고에 떨어져 짤랑거리는 소리와 함께 연옥으로부터 튀어나온다는 식의 과대선전을 하면서 면죄부 판매에 열을 올렸습니다. 이 같은 불의를 보다 못한 마르틴 루터는 이에 항의하여 95개 논조를 비텐베르크 대학 성당의 문에 내걸고 마침내 종교개혁의 불꽃을 피워 올렸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솔라 피데, 오직 믿음, 솔라 그라치아, 오직 은총, 솔라 스크립트라, 오직 성경이 구호입니다. 마틴 루터의 95개제 논제와 하이델베르크 명제는 김진흥 교수님이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여 독립개신교회 신학교에서 마틴 루터의 95개 논제와 하이델베르크 명제에 대해서 강의한 내용을 기초로 하나 쓴 책입니다. 1부에서는 마틴 루터의 95개 논제에 대해서, 2부에서는 하이델베르크의 명제와 루터의 십자가 신학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매년 한국의 교회가 10월 31일 종교개혁 기념일로서 지키는 것은 루터가 비텐베르크의 성체 교회문에 95개 논제를 게시한 사건을 종교개혁의 효시로 삼고 있기 때문임을 많은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듯합니다. 그런데 루터 당대에도 그렇고 5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정작 95개 논제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루터가 신학적으로 토론해 보려고 했던 핵심 주제들이 무엇인지에 관하여 깊이 있게 이해한 사람은 그다지 많지 않다는 사실을 안타깝게 여긴 마음에서 본 책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책의 목차를 살펴보면 마르틴 루터의 95개 논제는 첫 번째 면별부,
면죄부, 면벌부에 대한 소개, 95개 논제의 작성, 95개 논제의 구성과 대응, 다양한 반응, 성격에 대한 평가 등이 기록되어 있고, 하이델베르크 명제와 루터의 십자가 신학에서는 역사적인 배경, 하이델베르크 명제의 역사적 의의, 구조와 내용 분석, 루터의 십자가 신학, 이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마틴 루터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있지만 마틴 루터가 제시한 95개 논조는 어떤 것이었는지를 우리가 살펴봄으로써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명목사의 크리스찬 독서교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부터 우리가 로마서를 이제 나누게 됩니다. 로마서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논리적이고 학술적으로, 교리적으로 완벽한 우리 말씀인데요. 우리가 한 장 한 장 나누면서 가을의 은혜를 받기 바랍니다. 자, 로마서 첫 번째 시간은 서론입니다. 자, 본문은요, 로마서 1장 17절 한 절입니다. 한글과 영어로 함께 자막을 보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Romans chapter 1 verse 17. For in the gospel righteousness from God is revealed. A righteousness that is by faith from first to last. Just as it is written, the righteous will live by faith.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우리 이제 이번 주부터 8주 동안에 우리가 이제 로마서를 나누게 되는데요. 로마서가 시즌 역사적인 배경을 살펴보고 로마교회를 비롯한 초대교회들이 직면했던 신학적인 중요한 주제들을 우리가 이제 다루게 되는데요. 우리는 로마서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였는가? 또한 지금은 누구이며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는 어딘가를 분명하게 확인하게 될 것이에요. 그리고 그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된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새로운 통찰력을 얻게 될 것이죠. 세 번째 또한 그 가르침을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하면서 우리를 의롭다 하신 하나님의 선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될 것이에요. 네 번째, 이런 확인은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미래에 이루어진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될 것이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고난 가운데서 즐거워하며 섬기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져 가는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먼저 로마서의 가치를 우리가 보면요,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유대주의대로 율법주의에 맞서서 복음을 변호하는 데 중점을 뒀어요. 그러나 로마서에서는 그의 신학을 보다 완전하게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로마서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로마서는 신학 성경이 중심이 되는 책이며 가장 순수한 복음이다. 아무리 많이 읽거나 공부한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로마서는 대하면 대할수록 더욱더 귀해지고 그 맛이 더 살아난다. 신학적으로 볼 때 로마서의 가치는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로마서는 바울이 복음의 진리와 교훈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기본적인 자료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로마서 설교를 마치면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더욱 깊이 이해하고 감사하게 될 것이에요. 영적인 가치 또한 마찬가지로 지대하죠. 로마서는 우리의 삶의 근원과 비결이 이 서신의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인 것이죠. 로마서가 실용적인 가치를 갖는 이유는 기독교란 무엇일까? 무엇인가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로마서 후반부에는 그리스도인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중요한 원리들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바울이 로마서를 쓴 이유는 무엇일까? 주 47년부터 57년까지 10년 동안 바울은 에게 주변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지냈어요. 에게는 아시아와 유럽을 갈라놓고 있는데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은 유럽 쪽, 지금의 그리스에 있는 이 로마령 마게도냐와 아가야의 주요 도시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고, 아시아 지역, 지금 터키에 있는 갈라디아와 아시아 지역에서도 같은 일을 했어요.
바울은 이고니온,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 에베소에 교회를 세우고 영적인 지도자들의 보호 아래에 두었어요. 바울은 주 56년, 57년의 겨울을 그의 친구이며 개정자인 가이오의 고향 고린도에서 지냈어요. 에게 주변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의 사도로서의 사명이 끝났던 것이죠. 바울은 복음을 전할 새로운 곳을 찾고 있었는데 그는 개척자가 되기를 원했고 아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곳에서 전도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는 서쪽의 로마 식민지 가운데 가장 오래된 나라이며 그 지역의 문화의 중심지였던 스페인으로 가기로 결정을 했어요. 스페인으로 가는 길에 바울은 로마를 방문할 길을 얻고자 했어요. 로마에는 이미 번창한 교회가 있었으므로 바울은 로마에서 오래 머물거나 전도할 계획을 갖고 있지는 않았어요. 그는 스페인으로 가기 전에 로마의 그리스도인과 교제를 나누며 그들을 영적으로 격려하고 또한 그들의 격려를 받고 싶어 했던 것이죠. 스페인으로 가는 길에 바울이 로마서를 끈 몇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첫째, 하나님께서 그를 감동시켜서 로마서를 쓰게 하셨다. 둘째, 로마서 16장에서 할 수 있듯이 바울의 몇몇 친구들과 이전의 동역자들이 로마에서 지역교회 지도자들로 일하고 있었어요. 바울은 그들을 방문할 계획을 당연히 알리고 싶었을 것이에요. 또한 그들은 교인들에게 가르칠 복음에 대한 근본적인 설명을 매우 감사하게 여겼을 것이에요. 바울의 세운 교회들이 바울의 서신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고 그게 발전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그 당시에는 유대주자들과 문제가 생길 가능성은 어디에도 있었어요. 그들은 바울이 가는 곳마다 언제나 바울과 대항했어요. 그들은 바울의 가르침에 대해서 거짓된 말을 퍼뜨렸어요. 아마도 이번에는 바울이 그보다 한 발 앞서서 로마에 가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주님이 그를 인도하셔서 그가 전한 복음을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게 하셨어요. 그렇게 하면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은 바울이 로마에게 도착하기 전에 그 복음을 배울 수 있을 것이고 그들에게 의문이 생기면 바울이 거기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설명해 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유대주의자들이 그들을 선동하여 반대를 하려고 하거나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을 진정한 복음에서 떼어내려고 할지라도 그들은 이미 신앙의 굳건히 설 준비를 갖추게 될 것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쓴 지 8년이 지난 주후 57년 초에 바울은 제국의 수도인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그의 친구 더디오에게 받아쓰게 했어요. 이 서신에서 바울은 자신의 로마 방문 계획을 설명하고 자신이 전하고 있는 복음을 충분하게 설명해 주었던 것이죠. 자, 그러면 로마 교회는 어떤가? 로마 교회는 어떻게 시작됐는지는 확실하진 않아요.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로마에서 살고 있었던 몇몇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를 받아들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그리스도인들은 언제 어디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말했어요. 그들은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교제를 나누기 위해 그들의 집에서 모였어요. 점차 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를 가정교회들이 도시 전체로 퍼져나가게 됐던 거예요. 첫째, 주 30년 오순절 때에 예루살렘을 방문했던 순례자들 가운데 몇 사람이 베드로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회심하여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그 좋은 소식을 가지고 로마로 왔다고 한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어요. 둘째는 바울이 로마에 간 적 없지만 로마 교회에 바울의 많은 친구들이 있었다는 것은 로마서 16장 3절 16절에서 알 수 있는데 바울은 다른 지역에서 만났던 사람들에게 안부를 전했어요. 그들 가운데는 바울의 전도로 확실하고 그 당시에 로마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세 번째는 로마 교회의 기원에 관한 가능성은 베드로가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전승이에요. 베드로가 로마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바울이 주 56년 이 서신을 쓸 무렵에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의 수가 유대인 그리스도인의 수보다 더 많았던 것 같아요. 바로 이 점이 이방인의 사도로서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을 철저하게 설명해 줘야 할 책임감을 느꼈던 한 가지 이유가 될 수도 있었던 것이죠. 자, 이제 로마서의 메시지는 무엇인가? 로마서는 바울이 투옥되기 전에 쓴 마지막 서신이었어요. 로마서의 주제와 내용은 다른 어떤 서신들보다 갈라디아서와 더 비슷하다고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1차 선교역을 마친 뒤에 썼고 로마서는 3차 선교역 후에 썼어요. 그 사이 8년이라는 기간 동안 바울은 갈라디아인들에게 아주 급박하게 써보냈던 진리들을 더욱 철저하게 전개시켰어요. 거의 60세가 다 된 바울은 갈라디아인들에게 가르쳤는 것들을 체계적인 신학으로 설명했던 것이죠.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은 믿음의 현칭이 이 justification인데 이 성경이 중요한 가르침이 로마서에서 확대 설명되어 있는 것이죠. 갈라디아서는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어요. 로마서는 믿음에 의한 칭의 교리를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다른 관점에서 강조하고 이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로마서 개관을 보면 로마서 1장은 로마서의 개관이고요. 우리가 먼저 하고 있고 이제 두 번째는 우리가 구원의 필요성,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예비하심, 네 번째는 새로운 자유의 삶, 다섯 번째 성령 안의 삶, 여섯 번째 유대인과 이방인의 복음, 일곱 번째 복음과 그리스도, 여덟 번째 복음과 교회라고 하는 로마서를 우리가 1장부터 16장까지를 8편으로 나눠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게 되죠. 자, 우리 로마서 하면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바로 마르틴 루터예요. 그 마르틴 루터와 로마서는 이제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가 되는데, 자, 마르틴 루터는 1483년 11월에 태어나서 1546년, 그러니까 17년 하면 63세 정도에 돌아가셨는데 독일의 종교개혁가예요. 당시 비텐베르그 대학교의 교수였으며 훗날 종교개혁을 일으킨 역사적인 인물인데요. 본래 아우구스트 노해 수사했던 루터는 로마 가톨릭 교회의 면죄부 판매가 회개가 없는 용서, 거짓 평안, 에레미야 예언자의 가르침을 이용하면 그 회개가 없는 이 거짓 평안이라고 비판했으며 믿음을 통해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하는 이신칭의를 주장했던 거예요. 칭의를 통한 개인 구원의 새 시대를 열어주었어요. 면죄부 판매를 비판한 루터는 1517년 95개의 논제를 기시함으로써 당시 면죄부를 대량 판매하던 도미니코의 수사이자 설교자 요한 테첼에게 맞섰어요. 1520년 교황 레오 10세로부터 모든 주장을 철회하라는 요구를 받았지만 오직 성경의 권위를 앞서면서 성서에 어긋나는 가르침들을 거부했어요. 1521년 보름스회의에서도 마찬가지로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인 카를 5세로부터 같은 요구를 받았으나 거부함으로써 결국 교회에게 파문을 당했어요. 1517년 10월 31일 비텐베르그 대학 교회 문에 95개의 논제를 게시했다고 알려져 있으며 이것이 종교개혁의 시작이 됐던 거예요. 루터의 종교개혁은 당시 종교와 사회에 큰 영향을 주었던 것이죠. 자, 그 계열을 보면 마틴 루터는 로마 가톨릭 교회의 부패와 잘못된 교황의 권위에 항거하여서 로마 가톨릭 교회의 교리를 논박하고 성서가 지니고 있는 기독교 신앙에서의 최고의 권위와 그리스도에 대한 오직 믿음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통한 구원을 강조했어요. 루터의 주장은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이라고 하는 솔라 스크립투라, 솔라 피데, 솔라 그라티아, 솔루스 크리스투스, 솔리데오, 글로리아 이런 표현으로 함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본인은 자신이 종교개혁을 일으켰다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종교개혁이 하나님께 이끄는 일을 받아 할 수 없이 한 일이기 때문이라고 말하기 때문이었어요. 그는 복음주의라서 복음을 전파하기를 원했고 자신의 설교자, 박사, 교수라고 불리기를 원했어요. 그러나 그의 삶 가운데 그가 행했던 일들은 엄청난 결과를 가져왔고 개신교가 태동했을 뿐 아니라 성서 번역, 많은 저자활동, 작곡과 설교를 통해서 사회와 역사가 크게 변하기 때문인 것이죠. 대한민국의 기독교 한국 루터에서는 루터를 마틴 루터라고 칭하고 있어요. 자, 그 마틴 루터의 회심을 살펴보면 루터가 대학교에서 공부를 계속하던 중 집에 갔다가 에르푸르트로 돌아가는 길이었는데 7월 1일 슈토테르하임 인근에서 벼락이 떨어지는 순간 루터는 땅으로 엎어지면서 광부들의 수호 성인을 큰 목소리로 불렀어요. 성 안나, 이게 성모 어머니인데
성 안나여 나를 도우소서. 저는 신부가 되겠습니다. 그 수도원에 들어가는 그런 생각이 이미 무르고 있던 터라 루터는 이 벼락치는 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는데 전혀 주저하지 않았어요. 루터는 자신이 기대에 어긋나는 아들의 진로 변경에 좌절을 느낀 부친의 분노린 반대에도 1505년 7월 17일 에르푸르트에 있는 아우스티누스 수도의 소속 검은 수도원에 입혀하여 수사 신부가 됐어요. 루터는 죄인인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바른가를 맺을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고뇌했는데 수도에서는 루터가 비텐베르크 대학교에서 공부하도록 했어요. 비텐베르크 대학교의 요한 폰 스타우비치 교수는 루터가 성서에 대해서 진지하게 공부하면 평안을 찾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루터를 성서학 교수 사제로 임명했는데 이로 인해 루터는 신앙적인 고민을 해결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루터는 로마서, 시편, 갈라디아서 강의를 통해서 의에 대한 개념을 새롭게 확립하게 되었던 거예요. 칭의란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인이 의인으로 인정받는다는 교리인 것이죠. 하나님의 의란 수동적인 것으로 하나님에 의해 은혜를 주어지는 의이며 대표적으로 다음 구절을 들 수가 있는데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던 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 믿음으로 믿음의 의가 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죠. 자, 그럼 우리가 이제 로마서 1장 2절부터 서문을 살펴보는데요. 자, 로마서 1장 2절에 7절을 보면 로마서 서두에 있는 인사는 다른 모든 바울 서신들의 인사보다 더 길게 계속되고 있어요. 바울이 로마 교회를 세우지 않았으며 우리가 아는 한 로마를 방문한 적도 없었다는 점이 아마 그 이유일 것이에요. 갈라디아서에도 역시 매우 긴 인사가 나오는 것이 아주 흥미로운데요. 아마도 두 서신의 성격 때문일 것이에요. 이 두 서신서에는 강력한 논증이 담겨 있어요. 바울은 이런 논증을 하기 위해서 상당히 긴 인사로 시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저자, 이 대부분의 서시에서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을 언급하는 것으로서 서신을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는 자신에 대한 다른 설명으로 서신을 시작하고 있어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겨 그 자신을 맡겼음을 강조하고 있어요. 구약 성경에서는 종이란 말이 아람과 모세, 다윗 그리고 선지자들을 묘사할 때 사용되었어요. 그들은 주의 종이었어요. 바울은 이 용어를 사용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주저하지 않고 예수님을 구약 성경의 주의 자리에 두었어요. 바울이 사용한 종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노예, 즉 분자적으로 매여 있는 자라는 의미인데 노예는 종이에요. 바울은 일시적인 계약으로 고용된 종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는 자의적으로 자신의 자리를 포기하고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의 주인을 사랑한 종처럼 자신의 생명을 그의 주인에게 아무 값도 받지 않고 완전히 맡겼던 것이죠.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구별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울이 오로지 구별되기만 하였거나 메시지를 위탁받기만 한 것은 아닌 것이죠. 그는 보내심을 받은 자, 이방인에게 이 좋은 소식을 전달하는 사명을 받은 사도에게 됐다. 그래서 1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3절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형통에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자, 로마서 1장 1절에서 4절에서 바울은 복음의 훌륭한 정의, 즉 좋은 소식이란 무엇인가를 말하는데 쓰고 있어요. 1절에서 바울은 복음의 근원을 제시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말에서 하나님은 두 가지 중요한 진리를 말하고 있어요. 첫째, 복음이란 좋은 소식은 하나님에 관한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우리가 읽은 걸 비교해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복음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둘째, 복음은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다. 즉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라는 거예요. 좋은 소식이란 어떤 신조나 벌칙이 아니라 한 사람인 것이에요. 그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신 것이에요. 바울은 어떤 사상이나 철학에 자신을 맡긴 것이 아니라 한 사람에게서 한 사람에게 자신을 맡겼어요. 그는 하나의 종교를 전하는 사명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을 전파하는 사명을 받았던 거예요. 그는 좋은 소식을 선포하였어요. 종교는 좋은 소식이 아니에요. 좋은 소식이란 하나님께서 구속의 사명을 띠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간의 몸으로 사람에게 오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과 14절에 나오고 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14절을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찾아오셨다는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바울이 로마서의 첫 7절을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소개하는 말로 가득 채운 이유가 그 때문이라는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 7절에서 그 명칭에서 각각의 낱말들은 나름대로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제저스, 예수는 구세주, 세비어, 구세주라는 거예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인성, 즉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역사의 한 시점에 세상에 오셨던 분의 삶과 죽음에 관하여 말하고 있는 거예요. 크라이스트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 메시아라는 거예요. 메사야. 그것은 예수님의 공적인 일, 즉 예수님은 기름 부음을 받고 어떤 일에 사명을 받았다는 것을 말해주는데 예수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의 주권과 신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분은 우리 주인이시고 통치자이시며 우리 왕이신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그분에게 주어져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구세주,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 메시아, 그 다음에 주는 로드, 왕이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또 로마서 1장 2절에 하면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복음은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오심과 그리스도가 이루어주신 구속은 그보다 훨씬 전에 약속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 수신자가 있는 수신자. 이 편지는 누구에게 보내진 것인가? 로마서 1장 5절 7절에서 우리는 바울이 주로 로마에 있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다는 것을 살펴봤어요. 5절, 그러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6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7절,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자,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는 하나님 위해서 구별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것이죠.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값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이며 공로로 얻은 것이 아닌 은총이라는 거예요. 이 구절의 평강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런 사람들이 누리는 복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바울의 로마 방문 계획이 1장 8절에서 15절에 나오는데 8절에 보니까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을 전파함이로다. 이 구절을 읽으면 1장 8절이 1절에서 8절의 바울의 인사와 바울의 로마 방문 계획에 대한 말을 연결시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죠. 바울은 이 서신이 수신자에 대하여 설명을 더하고 있으면서도
첫째이라는 말로 새로운 주제를 소개하고 있어요. 이 서신에서 바울은 갈라디아에서는 빠뜨렸던 그의 서신의 일반적인 양식, 즉 그 교회의 장점들 가운데 하나를 지적하여 그 교회를 칭찬하면서 서신을 시작하는 방식을 그대로 지키고 있어요. 바울은 로마 지역의 수도에 전도하는 교회가 있다는 것을 감사하게 여기고 있었어요. 바울은 로마에 가본 적은 없었지만 자주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바울의 이런 모습은 우리에게 좋은 본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다른 지역과 다른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11절 보니까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눠주어 너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라. 자, 11절에 나눠주라는 말에 우리가 유의해야 되는데요. 바로 이와 비슷한 말을 하고 있는 데살로니가전서 2장 8절에서 같은 헬라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말은 바울이 선물을 나눠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은사들을 다른 그리스도인과 함께 나누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리함이라. 그 12절에서 좋은 지도력의 한 가지 중요한 원리를 우리가 주목해 볼 수가 있는데요. 바울은 이 그리스도인들이 그 자신에게 위로와 힘이 된다고 그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바울이 울성보다는 오히려 바울과 그의 서신의 수신자들 사이의 형제를 느끼게 되는 거예요. 자, 이 로마서의 주제는요, 우리가 오늘 읽었던 1장 16절 17절인데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으로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17절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믿음은 믿음에 이르게 하느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로마서 1장 16절 17절은 로마서 전체 요약인 거예요. 로마서의 주제는 계시는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거예요. 앞에서 우리는 종교가 좋은 소식이 아니라고 말했어요. 왜 그렇죠?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죠? 종교가 하나님의 의를 차단하지는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모든 종교는 한 가지 기본적인 특징을 갖고 있는데 모든 종교의 추종자들은 자력으로 신에게 나아가서 신을 찾고 신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노력을 했어요. 모든 종교는 신을 향하여 발돋움하려는 경배의 양식이에요. 이것이 복음인가요? 이것이 좋은 소식인가요? 하나님의 의가 종교에서 발견될 수 있을까요? 바울이 17세기 17절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말하고 있는데 17절에서 나타나서로 번역된 헬라는 감춰진 것이 드러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바른 위치, 하나님의 의를 발견하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지 않으시면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린 인간의 계시 없이, 하나님의 계시 없이 하나님의 의를 깨닫거나 바른 삶을 살아가는 방법을 찾아낼 수는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는 복음 안에서 나타나는 것이죠. 복음이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한다는 것을 말해준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이 이야기는 예수님의 삶과 죽음 그리고 부활의 이야기가 담겨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에서 시작됐으며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복음이 사람들에게 주어진 역사상의 순서를 언급하는 것이죠. 복음을 받아낼 기회가 먼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인 유대인에게 주어졌어요. 바울이 또한 그리고 헬라에게로다라고 말할 때 바울은 헬라인이라는 말을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 즉 이방이라는 의미로 광범하게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메시지는 먼저 유대인에게 주어졌고 그 다음에 다른 모든 민족들에게 주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래서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 안에서 계시된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 자신의 의예요. 17절의 의라는 말은 사람들이 믿음을 가질 때 얻게 되는 하나님 자신의 의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됨으로써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 자신의 의에 합치될 수가 있는 거예요. 배움받으러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자리에 서게 하는 원칙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에라는 말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게 해주는 그 믿음의 첫 행위로 말미암아 신자는 동일한 원리, 즉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구약성경 인용하여 이 점을 강조하고 있어요.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하박국 2장 4절 말씀이죠. 이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의롭다고 인정받는 사람들은 의로운 삶을 살게 된다는 의미라고 하는 거예요. 의로운 사람의 주된 삶의 원리는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바로 16세기 마틴 루터가 이 진의 말씀을 강조함으로써 종교 개혁을 일으켰죠. 믿음을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이 교리는 교회의 새 생명을 가져다 주었어요. 복음주 교회들이 주로 이 주된 가르침 중 하나가 되었죠. 우리가 이 지극히 중요한 성경의 개념을 바르게 이해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에 더욱 깊이 감사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부터 기독교 교회는 그 율법과 은혜의 관계에서 의문을 제기했어요. 구약에서 율법이 주어진 목적은 무엇일까?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율법에 순종함으로써 구원을 받았는가? 신약에서 말하는 구원계획은 구약의 구원계획과는 다른 것인가? 사람은 믿음에 의해서만 구원을 받는가? 아니면 믿음의 행위를 더해야만 구원을 받는가? 신약은 정말 구원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다고 가르치고 있는가? 인간의 믿음에 의해서만 구원을 받는다면 그의 삶이 어떠한 상관이 없다는 말인가? 인류의 구원을 위해 왜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야만 했던가? 바울은 갈라디아서와 로마서에서 이 어려운 문제들을 다루고 있어요. 신학적 문제는 언제나 그 성경에 비추어서 검토되어야만 한다. 앞에서 말했던 솔라 스크립처라, 오직 성경. 이것을 염두에 두고 바울이 로마인들에게 보낸 편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두 번째, 우리는 경의를 가지고 이 말씀을 다룬 것이다. 솔라 데오, 주님 앞에서. 왜냐하면 이 서신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일부이기 때문이죠. 세 번째, 우리는 기도함으로 할 것이다. 솔라 피데, 오직 믿음. 왜냐하면 우리는 바울 사도를 통하여 말씀에 감동을 부으신 성령님의 인도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네 번째는 우리는 조심스럽게 또한 분석적으로 할 것이다. 이게 뭐냐면 귀납적인 성경 연구 방법인데요. 이 여러 성경 내용들을 쭉 살펴보고서 거기서 결론을 뽑아내는 거예요. 연역적이라는 것은 먼저 주제를 내놓고 그걸 갖고 분석해 나가는 것인데,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 마음뿐 아니라 우리의 뜻으로도 사랑해야 되기 때문이다. 다섯 번째,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할 것이다. 솔라 그레이스, 솔라 카리스, 오직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고 이제 그것을 더욱 잘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인 것이죠. 이 말씀에 있어서 우리가 목표하는 바는 로마서에 나타난 교리에 대한 이해로만 끝나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에게 또한 실천적인 목표가 있어요. 우리가 나눌 이 선서는 내용상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대개 보면 하나는 교리적인 부분이고 하나는 실천적인 부분이에요. 그 바울이 이렇게 그의 선서를 쓴 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이 개혁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그는 믿음으로 받은 하나님의 은혜는 행위와 결부되어 있음을 우리가 알기를 원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바울은 신학자 이상이었어요. 그는 하나님에 관하여 믿고 가르치는 것을 삶으로 연결시켰어요. 교리와 실천은 불가분의 관계가 되는 것이죠. 로마서의 핵심 구절이 바로 그의 신념을 보여주는데,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된다. 여기서 믿음이 두 번 언급된 것에 주목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의를 얻게 된 한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으로 발전되는 거예요. 믿음의 처음 행위가 살아있는 믿음을 낳는 거예요. 살아있는 말은 죽어있는 이란 말에 반대되는 말일 뿐 아니라 또한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믿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은 매일의 삶을 위한 믿음인데,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가져온 믿음의 처음 행위뿐 아니라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신뢰하고 그분께 응답하는 것이죠. 아마도 우리는 이런 말을 들어봤을 것이,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 접할 수 있는 유일한 복음은 당신의 삶이다. 위의 성경 구절에서 보듯이 복음 안에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의미이기도 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로마서를 나누는 목표라고 하는 것이죠. 자, 제가요,
성경 학생들한테 가르칠 때 학생들이 이제 질문을 제가 많이 받아요. 질문을. 학생이 저한테 질문해서 제가 이렇게 답을 해줬어요. 한현 학생에게 좋은 질문을 감사합니다. 앞으로 많은 학생들이 이와 같은 질문을 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완벽하게 답하지 못하더라도 나의 생각을 답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질문이 뭐냐면요. 뱀도 하나님 만든 창조물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악한 창조물을 만드신 건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창조물을 만드시되 선과 악을 결정하시는 않은 건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대답했어요. 내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은 선악의 피조물을 창조하셨는데 피조물들이 교만해져서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려고 자유의지를 가지고 도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영원한 벌을 받게 되지만요.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얘기죠. 또 이런 질문도 있어요. 요즘 날 지구에서 일어나는 자연재해들로 인해 환경문제, 지구가 아프다, 병들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나오는데 창조론의 주장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건가요? 제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렇다고도 볼 수 있어요. 현재 여러 가지 질병, 지난 코로나, 기타 등등 환경 오염 이런 거 기후 변화 이런 것들은 인간이 너무 지구를 오염시킨 결과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이 모세편에 나오는 이 바로에 대한 하나님의 10가지 재앙, 물이 피로 변하고 개구리 때, 파리 때, 악종, 우박, 메뚜기 때, 흑암, 장자죽음 등은 우리 인류가 역사적으로 경험했던 이 재앙의 예시였다라고도 생각이 든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재생산의 원리,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바울을 사도로 만드신 목적은 이방인들이 바울과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 그들 자신을 맡기게 하는 것이다. 바울은 그들 역시 예수님이 종이 되어 주 예수 그리스도께 그들 자신을 맡기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 역시 예수님의 종이 되어 주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고 세상에서 예수님의 일을 하게 되기를 원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성구에서 재생산의 원리를 발견하게 되는데, 바울은 자신의 헌신된 모습을 재생산이라는 사명을 받았는데, 그리하여 다른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께 똑같이 헌신하는 모습을 재생산하게 되는 것이다. 바울은 영의 아들을 낳으라는 소명을 받았던 것이죠. 바로 이것이 모든 민족을 복음화시키는 하나님의 원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성경 본문은 두 군데를 보면, 마태복음 28장 18절에 20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더라.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보면,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게 재생산의 원리가 우리 교회 성장의 열쇠예요. 우리가 교회의 지도라면 우리가 사역의 원리를 정의해보고 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선택적 원칙이 신실한 그리스도인 한 사람을 선택하여 훈련의 원칙, 그에게 주신 능력과 재능을 사용하도록 훈련시키고, 그에게 주신 능력과 재능을 사용하도록 훈련시키고, 세 번째, 기회의 원칙, 그가 유능한 종이 되도록 도와주고 우리 교회에서 일할 기회를 그에게 주고 책임을 맡기시고, 네 번째, 경외의 원칙, 우리도 사람들을 훈련시켜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여 이 원리를 실천해 볼 수 있고, 또 잃어버린 자들을 되찾도록 사람을 훈련시키고 용기를 북돋워 주면 우리 교회는 성장할 것이다. 우리가 목사가 아니라고 해도 우리에게 이 원리를 정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지상 명령,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생산을 해야 된다. 누군가를 찾아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그 사람을 나의 영의 자식으로 생각하고, 그의 영적인 성장을 감독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어떤 복을 주신지를 살펴보라는 거예요.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는 사역이며 꼭 해야만 하는 사역이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로마서를 배우는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깨닫고 또 우리가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시간 내게 있는 모든